박수를 한번 해봐.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가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내가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산천이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님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예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흡족하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이제 살겠구나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예 성령을 부소서 채워주세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예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애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신부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른 바른 땅에. 아멘. 주 예수의 감리가 나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오라.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리라.
났으니 십자가의 동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알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발자국 결과 아들로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아들이 앵두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리 십자가의 용기를 먹이 들고 나가세 마지막입니다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내가 의의 결과 알았으리가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네가 예루살렘 성에서 결과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알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결과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신령의 이들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하를 부르세 아말렉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알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승리하자니 결과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내가 알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결과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쁘고 용사들아 누리세 나는 용사들아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내가 의의 결과 네가 알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결과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알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결과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결과 알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존하를 부르세. 싸우다 싸우고 의의 결과 알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결과 이긴 자요 받으라. 쉬어요 강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결과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를 쉬게 해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남이 너도 안전한 고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뢰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놓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남이 너도 안전한 고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도망가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에 일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도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새 힘과 새오심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또 그러한 것이 없이 무너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주님 내 마음을 세워달라고 부러진 나의 마음을 세워달라고 마음의 눈을 잠시 묵상으로 드립니다.
주에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다시 내게 하여 주소서.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다시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버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기도하세요. 주여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못 들으시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와 매일매일 소통, 동행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그 음성에 취해야만 오늘도 그렇지만 다가오는 시대를 신부로서 선교자로서 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 사하여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비가 취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브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나만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왕정한 유대인의 왕이면 때가 나가지고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니 이에 하나님과 이 사람이 한 것을 찾으신 분이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의 주님의 오늘 너희가 함께 아버지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인간이 한가운데 찢어져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양장이 은혜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의로운 분이었구나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오는 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봅니다. 아멘.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바쁘게 지내시죠? 정말 바쁜 시즌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낼까를 고민했는데 지금은 고민할 틈이 없어. 그냥 하루가 순식간에 가버려. 이건 알차게 보내고 뽑아할 시간이 없어. 그냥 좀 있었으면 좋겠어. 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마다 다들 무엇인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 무엇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는가는 바쁜 와중에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요. 그것은 오늘 옆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적혀있죠. 11장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꼭 부활 신앙이고 오늘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신앙이에요? 영생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부활 신앙,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의 신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신앙과 순교자의 신앙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 속에 무엇을 가져와서 사는가? 부활과 영생. 그렇죠. 부활과 영생을 뭐에 새겨 넣어야 돼요?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새기고 바쁘더라도 꼭 이것을 잊지 말고 사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신부의 시절, 순교자의 시절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이 평안한 시절에 철저히 내 몸 안에, 내 가슴 안에 새겨 넣어야지 그날에 당황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특별한 하루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들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진행되는 어떤 사건에 끌려가고 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죠. 자신의 온 일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명한 뜻을 정하고 예수님은 그날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이죠. 예수님이 바쁘게 보내신 어떤 사람들인가가 바쁘게 보냈을 이 날이 바로 금요일,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날과 하나님의 날, 또는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보낼 날, 7년에 대해 환란의 시기,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말씀들로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자, 오늘의 삶의 내용을 한번 잠깐 기억해서 꺼내보실까요? 오늘 뭐하고 좀 보내셨어요? 어이, 바쁘게 보내셨으면 분명한데 뭐 하면서 보내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의 예를 들자면 오늘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뭔 말씀을 설교하지? 무슨 찬송을 부르지? 오늘 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묵상을 쭉 해보다가 오후 때 되니까 이제 밥 먹어야죠. 맛있게 밥을 먹고 또 오후 되니까 연습을 해야 돼. 찬송을 불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 연습하고 또 시간이 조금 더 가니까 저녁 먹었어요. 그 다음 조금 더 가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가니까 이 예배 시간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게 있어 제가. 단초래요. 예배 준비, 찬송 준비, 연습, 식사, 기도, 그리고 예배예요. 사역에
삶이 이렇게 단조로운 것이 제 삶이라고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오늘 내놓으십시오. 뭐가 있는지. 식사한 건 같을 거죠? 밥은 드셨을 거니까.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집안일? 청소? 또 뭐가 있어? 청소 말고 떠오르는 거. 손자 데리고 왔어요. 손자 들어보기 중요한 일이죠. 다른 거 또 뭐가 있어요? 농사 지으셨잖아요. 수확하셨잖아요. 또 일하시 출근했다 오셨잖아요. 우리의 하루를 자세히 돌아보면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생각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앞으로 뭔 특별한 일을 내 삶 속에 이루어내면서 살 거라고 그 생각을 지워야 되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누리는 시기라고 보는데, 이 누림의 시기에도 뭐 내가 보기에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환란의 시대는 전삼년 후삼만은 나눠져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기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수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지나간다.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닌 아무것도 생각지도 못할 쫓겨다니는 시간으로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누구처럼 보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이 목표입니다. 자, 다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하루를 예수님처럼 보내길 결단한다. 이 결단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33년에 좀 넘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활을 30년을 하시고 인류를 위한 시간을 33년을 보내셨어요. 아니 3년 반을 보냈어요. 3년 6개월을. 이 삶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이 삶이 잘 녹아져 있는 일주일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주일이 예수님에게는 3년 반의 시간이에요. 또 3년 반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 될까요? 순교자의 시간, 신부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주일날, 이 일주일을 돌아보면 예수님 주일날 뭘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부터입니다. 금요일 날쯤에 여리고에서 맨인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십니다. 딱 올라오셔서 베단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네, 거기 가서서 쉬셔요. 그리고 금요일날 쉬고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날 쉬시면서 그곳에 사는 마리아 있죠?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향기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쯤에 예수님에 대한 장례의식이 마리아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장례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그리고 일요일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성을 한 바퀴 쭉 둘러보시고 그날의 가벼운 어떤 일정들을 보내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서 쉬십니다. 다음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다 쫓아내시죠.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 일요일 날은 자신이 돌아가실 그 자리들,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을 둘러보시고 두 번째 날 월요일은 자신이 사역하신 그 예배에 쳐서 성전을 청소하셔요. 또 셋째 날, 그러면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은 자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 가르치셔요. 그 복음서의 에기스가 그 화요일, 그 다음날 수요일도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날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비유, 종말에 대한 비유가 다 그날 백성들에게 다 선포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은 뭘 하시냐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해주셔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터인데 내가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에게 누가 오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약속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후에 주님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이 되면 새벽부터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또 헤롯과 백성들의 조롱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하며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드디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나오시죠.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기간은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보내는데 목적을 가지고 보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하나를 사건으로서 그 하루하루에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하루하루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구원의 메시지들을 담아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하루하루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루하루 속에 사건으로서 심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같이 어떠한 스케줄로서 우리 일주일을 짤 수 있겠어요? 일요일날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셔서 자신의 죽을 곳을 돌아보았던 그 사건의 여정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루를 보낼 거냐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번에 한번 목사님이 지하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로 왜 내려가시냐 그랬더니 한번 예배 처소를 한번 돌아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몸이 아파서 이제 설교를 못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서 갖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그 애달픔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뭐 신학을 배우면서 설교도 하시고 예배인도나 여러 가지를 배우시겠죠. 목회에 대한 교사의 기술도 지식도 배우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설교, 예배인도, 찬송, 가르치는 것, 이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달라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걱정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저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저 자리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고, 저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인도 하는 것이 내 일인데 내가 오늘 그냥 먹고 자고 내 일만 하고 있구나, 주님의 일을 오늘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아픈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목회자의 마음을 느꼈어요. 주님이 그 성을 모르시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매 절기마다 그 성에 오셨는데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신 그 가르침의 시간이 그곳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모르시겠냐고. 왜 그날은 그 성을 돌아다니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성을 돌아보시는 거겠죠. 내일부터 내가 이곳에서 지낼 매일매일의 여정을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이날은 이렇게, 이날은 이렇게, 이날은 이렇게, 마지막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음미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주일날을 걸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나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는 분명한 그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나 또 흰무리에 또 두 증인에게 있을 증거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구원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성령의 인침뿐 아니라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전세들을 통해 인치는 이마의 아버지와 아들의 인침이 있거든요. 그 인을 받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어떤 시절을 살아내야 될 신분인지 내가 순교자인지를 구분하는 구분점으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냈던 첫 걸음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오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걷는 그 모든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겠어요? 내가 신부로서 누리는 장소나 내가 순교자로서 죽을 장소를 음미하면서 걷는 오늘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동네로서 금천동, 조금 넓다면 청주시가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던 장소인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떤 고백으로 오늘 내가 걷는 이 금천동과 청주시를 이름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이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씩은 붙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둘째 날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은 성전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의분을 토해내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성전과 같은 교회를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해야 되겠냐고요.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곳이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교회라는 곳에 왔다면 무엇해야 하는가? 예배의 마음과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품어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 문턱을 들어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의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 성전에서 외치시면서 행하신 분노의 채찍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 벗어나는 사랑을 하지 않으셔요. 공의 안에서 해주는 사랑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사랑이 한없이 주어져도 마땅한 것입니다. 공의를 벗어난 사랑은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예배당,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성전됨을 알고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마음의 기도가, 마음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성전 아닙니다. 아직 이 문턱을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생각하고 들어와 앉아있지 않은 자들은
예배자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채찍을 들면서 무엇 하시는가? 도둑의 굴혀로 만드는 자들이여 떠나가라라고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의 주민일지라도, 그들이 성전의 예배자들일지라도, 그들이 바리새인일지라도 누구라도 주님의 채찍질과 두려우신 엄포 앞에서는 쫓겨나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울려주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 꾸지람이 아닌 네가 아버지 예전에 기도하러 왔구나, 네가 네 마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구나,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구나, 나와 함께 이 성을 걸을 수 있는 자구나 하는 칭찬을 반드시 들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셋째 날은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시면서 이제 그 성전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가셔요. 그 나무를 보실 때 주님은 뭘 찾으셨냐면 열매를 찾으셨거든요. 파게라고 해서 천열매가 있어요. 무화과는 꽃이 안 피죠. 근데 잎이 나기도 전에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파게, 천열매예요. 그 천열매의 자리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그 첫 자리에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그 첫 자리가 없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떤 얘기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만 무화과 나무에 비유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는 주님의 어미함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얘기하고, 주님이 저 나무를 내가 잘 살필 터이니, 돌볼 터이니 찍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도끼로 찍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으로 저주로 찍어버리셨어요. 내가 말하리라, 네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그 나무를 향해 단언코 주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즉시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무에게 선포하고 누구에게 간가?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그냥 누군가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마지막 말세의 종들의 말은 누굴 웃기기 위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택할 것인지 불못의 영생의 영벌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마지막 가름대를 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도 마지막 자신의 순간엔 그 자비하심만이 아니라 단언하시는 분명함이 있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고 말을 치어다라고 저주하시고 가신 거예요. 주님의 그 결단의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어떤 비유와 학문적인 이야기로 둬서는 안 됩니다. 신부에 대한 비유, 포도원의 비유, 그리스도의 비유, 마지막 때 등불 들고 있는 신부들의 비유, 그 모든 비유들이 주님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들어야만 그 들은 대로 메시지를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 종들은 약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의 순결함이 결단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의 결단, 세 친구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결단, 구해주실 것이. 그러나
구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린 소년 때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 넣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흘러가기 때문인가요? 마지막 공동체들에게 흘러가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들었던 메시지가 아닌 하와가 해석해낸 메시지처럼 다음 세대가 또 듣게 될 것이. 그래서 누가 발생하는가? 내어 쫓긴 미련한 5 처녀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듣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되든 또 신부의 시대가 다음 시대가 있든 우리는 전달자로서, 대원자로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할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어요. 그 70년대 예루살렘 멸망 많이 하네요. 종말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해 울라.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은 이미 죽기를 결단하고 가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음날 수요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 화요일날 하루에는 다 못할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그 비유들을 가르쳐내셨던 거고요. 예수님이 성자에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것을 가르치실 때에 한편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그날처럼 우리에게 적용해서 살아본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끊임없이 외쳐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침에 회개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자의 말씀을 찔렀어요. 그 심령을, 양심을 찔렀단 말이죠. 회개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 모든 자의 양심을 찔렀어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돌이었어요. 우리의 메시지에 주님이 회개를 담아주실지 돌을 담아줄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사명을 따라, 때를 따라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처럼 마지막 복음을 전했어도 뒤에서 저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두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때에 따라서 저들은 반응할 것이다. 회개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그 둘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미리부터 가룟 유다의 팔 것을 알고 계셨고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쳤다 그래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우리가 어제 당신을 죽이냐고 이미 알고 하시는데도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교회들 가운데 파송되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주한 모든 사람들 향해서 그런 담대한 마음과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교회의 사자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메신저들인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목요일은 제 아들 모아놓고 식사하시고 발을 씻겨주세요.
식사와 발씻김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언제 한번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정말로 날 잡아서 목요일은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은 뭐 하루 미뤄도 상관없어. 주님은 아니 이걸 왜 그 목요일 하는 걸 금요일에 해서 그렇지 않으셔. 주님은 그냥 목요일 하는 걸 금요일에 해도 기념했구나, 뭔가 본받으려고 하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참아주실 것 같아요. 저는. 화내시니까요? 왜 목요일 날 안 했냐고? 그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좀 하루 시간을 내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예전적인 예배,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그러한 예전적인 예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전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전의 예배가 잘 되면요, 솔직히 예전에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걸으면서 뭐가 되냐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내 가슴에. 성령을 통해 울려지죠. 기록된 말씀을 묵상이 어디 돼 있어요? 이 마음에 돼 있잖아요. 막 떠오르잖아요. 주님 말씀이. 설교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아멘. 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계셔야지, 전사님이 계시지, 강사가 있어야 결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설교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울려나온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오를 때 묵상하면서. 찬송이 어디서 불퍼져요? 내 영의 찬송이 내 속에서. 기도가 어디서 불어나냐고? 내 가슴에서. 결단과 실천이 어디에서 나냐고?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러면 네가 있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찬송 가사이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고. 거기가 바로 예배의 처소라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삶의 예배인 것이. 우리가 한번 이것을 선포하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우신가 표정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못해도 괜찮아요. 선포하면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언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살았어요. 우리 그런 날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어요. 매일 약한 삶이란 말입니다. 나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내 삶으로 옮겨온다.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 아멘.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야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적인 예배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가인과 아벨을 볼 때 무엇을 보았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그의 재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벨을 보았다는 거예요. 가인도 보고, 그리고 아벨의 재물과 가인의 재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뭘 먼저 보았는지, 두 개를 동시에 보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의 재물도 같이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나올 때 주님 벌써 뭐하고 계세요? 스마일 받으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은 당연히 사람이 기쁜데 받으신 거죠. 가인을 볼 때 주님의 눈이 째려보신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가인의 악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재물이 눈이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삶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해져야 되고 산 재물이 되어야만 나와 재물된 내가 주님 앞에 흐뭇하게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시작과 끝이 은혜 충만이란 말이에요. 예배 때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죄송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 예배의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삶과 예배는 동일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의 실천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발씻김이에요. 너희가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가? 의인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목욕을 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기껏해서 못해서 종이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해주며 섬겨주시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무력한 의인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에게 종으로서 섬겨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재현해내는 것이 바로 행위의 예배인 것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려면 씻김을 받을 만큼 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간은. 그래야지 주님을 대신한 사역자들이 씻겨주지. 이거는 온몸을 다 씻겨야 돼. 그럼 이 진행이 안 돼. 삶을 그렇게 씻은 자의 삶을 살고 오셔서 그 예전에 참석하셔야 돼요. 한번 꼭 드려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씻긴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맺자고. 새 언약은 예루살렘 성에 살던 누구에게도 맺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들과 맺으신 거예요. 비밀 중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우리 성령이래요. 성령 하나님 오실 것이라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급 비밀, 이 스페셜 1급 비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 몰랐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런가? 비밀을 비밀로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우스갯소리인지 뭐 진지한 얘기인지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특수요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첩보요원? 한국 사람들 잘 못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다른 사람들은 특수요원이 딱 되면 다른 나라들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선글라스 딱 끼고 검은 양복 입고 검은 차 타고 뒤에다가 이거 뭐라 그러지? 이어폰 이거 뭐 블루투스 뭐 이거 끼고 그렇게 하고 미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신분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완성이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 안에 비밀로 주신 성령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귀히 여기고 이 성령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도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는 터인데 저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저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할 때 무엇이 생기는가? 깊은 사귐과 또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개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우리는 새롭게 여겨야 된다. 성령을 존중해야 돼요. 성령을 아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심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의 심판대 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벌써 시작되었다고요. 그 귀한 일이 새 비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귀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루를 채워가는 비법이에요. 또 다음 날은 이제 금요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이 기념의 날입니다. 이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도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날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옮겨온다면 오늘 우리는 그 날을처럼 지내는 자 어떤 날을 보낼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만 6시에 일어났다고 치면 그날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뭐해라?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나를 모욕하는 자들이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요,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다면 견딜 수가 있을까요? 아마 10년은 늙을걸요. 피해 다닐 수도 없어. 내게 내 삶에 주권이 없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모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온 하루를 예수님은 그렇게 금요일 시달리며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루를 보내시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온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적어도 내 삶이 그렇진 않지만 주님이 그러한 하루
금요일을 보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건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대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순교자로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하루의 일과들일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우리가 뭐하며 보내겠어요? 그때의 시간대는 세상이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의 통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자들이 누구인가? 박해자들이에요. 그 날 하루하루 3년 6개월 또 7년을 누구처럼 보내야 되는가? 오늘 금요일을 보내셨던 주님처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신부로서 생존하는 거예요. 신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신부는 금요일처럼 주님이 보내셨던 금요일을 7년을 참아내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순교자들과 같이 산 순교의 복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래요? 7년 반을 금요일처럼 살래요? 뻔나오죠. 저게 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속이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진짜로 그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들림받는 신부라고요, 여러분. 신부가 우스운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순교자보다 더 빡센 거예요. 저는 신부 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순교자가 되고 싶지. 이 날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루를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요일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은 쉬는 날이에요. 주님이 무덤에서 쉬셨어요. 죽음은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두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는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선포해 같이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안식하는 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신 날, 나는 죽음을 안식으로 선포한다. 이게 조심. 여러분, 신부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교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차라리 담대하게 이걸 선포하고 순교의 길을 갈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이걸 안 하고서 신부의 길을 가려고 그래. 어렵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를 또 해야죠. 그냥 가게 기도를 해야지. 뭐 이거 뭐 그거는요. 여러분, 순교도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박해 시작되는 순교는 두려운 순교예요. 왜냐하면 대단히 순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요. 죽여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힘 안 들여서 죽여요. 쉽게 죽인다고요. 옛날에 유대인들 어떻게 죽였어요? 그냥 수백 명을 몰아넣고 가스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또 다른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대단히 순교의 때가 아닐 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뭐라는가? 믿음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일제시대 때 겪었던 것처럼 고문을 하면서 믿음을 확인하면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기도하셔야 기도 막심에 연결해달라고. 내 때를 흰무리의 때와 또 십자가에 쓰는 그대에 있을 때니까 우리가 그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오지 않은 의인으로 살다가 죽게끔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쉬운 걸 기도해보고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 택하는 거지. 쉬운 게 있는데 자꾸 내 고집으로 힘든 걸 가겠다 그러면 그것도 미련한 겁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죽는 것은 안식이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선포하고 새겨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저는 새벽 예배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딴 날들은요 그렇게 좀 많이 보이시거든요. 아 주일날은 어떻게 이게
못 일어났어. 주님은 일어나셨는데. 아니 왜 빵바닥에 붙어있냐고요. 본드를 붙여놨어요. 거미 붙어있어요. 몇 번도 못 일어나요. 그날은. 다른 날 하루는 좀 쉬시고 주일날 뻘떡 일어나서 그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 부활하셨네요. 저도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뻘떡뻘떡. 주님 보시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깔깔깔 웃으시면 너 같은 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나를 웃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기념할 일,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일은 안 하냐고요. 왜? 엉뚱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 소로 보내기 같은 믿음, 백부장의 믿음도 오늘 한 명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리한 요구야 이게?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뜻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뻘떡뻘떡 부활신앙, 그것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웃겨드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날들을 채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일 깊은 단계입니다. 부활신앙은 영생신앙이기 때문에 뭐가 사라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요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이 뭐니까? 영무하는 삶이니까. 거기에 가 있는 자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 신앙으로 매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완성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화라고, 영화. 그날만을 기대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을 그렇게 누렸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어요. 이것이 우리 전 3년 만에 힘겨움을 견뎌내는 매일매일 또 일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창조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하나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7일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서 아, 하나님 하루 일주일을 자신의 즐거움을 원하시던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주기 위해, 나에게 주기 위해 그 하루하루를 주는 즐거움에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바라보는 신앙이죠. 창조 신앙으로 후 3년 만을 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또다시 이렇게 준비하고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묵상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신부의 묵상은 거기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신부들은 그들 앞에 본 보여주는 자들 보호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때는 희물이, 두중인, 13을 자체 모두가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후 3년 만은 신부들이 남아있는 시기예요. 자기들이 앞서갔던 사람들의 길을 스스로가 살 줄 알아야 된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매일을 살아가든 아버지의 창조 신앙으로 매일을 살아가든 우리는 우리의 환난의 때를 견뎌나갈 지식과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 아멘. 자, 다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매일은 주님의 부활 신앙으로 채워져 있다. 아버지의 창조 신앙으로 채워져 있다. 나는 더 깊어지길 원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을 살기 원한다. 아멘. 오늘도 의인으로 살아가셔서 수고하셨고 앞으로 신부가 되기 위해 수고하실 것이고 순교자가 되기 위해 더더욱 수고하실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6월이 이제 마지막 주간 한 주 남았나요? 마지막 주간이죠? 예, 마지막 주간이니까 이제 우리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다른 때도 기도하지만 이제 더욱더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 왜 그러냐면 뉴스가 나오는데 북한하고 지금 사이가 지금 안 좋죠. 자꾸들이 이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늘 있었던 어떤 것들 중에 하나의 흐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유튜브 올라온 거 보세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또 북한의 탈북자를 구해내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북한이 납치해요.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납치 위험이 있다고 자기의 생사를 확인해주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들이 나 지금 북한에서 지금 납치하려고 한다고 도망다니고 있다고. 왜냐면 방송을 안 하면 주대세도 모르니까 사라지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지금 북한이 겉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지금 민간인 대상으로 움직임이 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가 변화되는 시기예요. 이걸 하나님은 선하게 다뤄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온 인류 80억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로서 그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하게 죄밖에 없어요. 돌아보세요. 우리 교실들이었던지 애들이었던지 지금 선생님을 수업 시간에 멱살을 잡고 때리고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딴 데 가네. 우리 여기 옆 동네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동네에 지금 학교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길거리 애들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가정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지금 더 드러나야 돼요.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다 드러나면 우리가 아유 큰일 난 이런다고 지금 매스컴이 가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 민낯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가슴을 치는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가 전쟁이나 다른 것도 매맞을 때인데도 안 때리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대통령에 대한 또 탄핵에 지금 요청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청원이 들어갔잖아요. 벌써 20만 넘는 25만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이게 참 나라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뭐도 없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 모르겠어요. 조심스럽네. 강단에서. 여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국민의 의무와 지도자의 의무가 있다고. 그것을 못했을 때, 명백할 때, 법적인 될 때 그것을 국민의 권리로서 해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막 개인들이 해서 몇몇 소수가 그것을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마음들이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에 가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가 제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러니까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없이는 나와 내 가정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계 8위 경제 분사의 대국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리냐고요.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이 나라의 복을 우리의 실상으로서 누릴 수가 없어. 매맞아야 되는데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겸손함과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이제 6월이 가기 때문에 더욱더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왔던 신부됨과 가족의 구원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물을 마시고 잔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